생애의 빛 7장 제자 되는 길. 품성의 재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각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단계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의미로 불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애를 가져다 준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 수는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의 생애에서 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거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품성은 선한 행동 하나 혹은 나쁜 행동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고 싶어서 악을 멀리할 수도 있다. 이기적인 사람도 자선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사랑과 최고의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자주 생각할 것이고 우리의 가장 다정한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 된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소유와 존재를 내려놓는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열망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된다. 술에 찌든 자들이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된다. 불순한 자들이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이 그것을 내려놓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입는 의복으로 관심을 끌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참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전에 훔친 것이 있다면 돌려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죄인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우리의 일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즐거움으로 바뀐다. 이전에 어두웠던 길이 의의 태양으로부터 비추이는 빛으로 밝아진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구주의 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죄의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사랑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 된다.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랑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린다. 사랑이 증오심을 몰아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준다. 두 가지 큰 실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 갓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미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선행을 의존하는 실수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힘을 써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수 역시 똑같이 위험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순종은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하는 그 이상이다.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에서 실천되지 않겠는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닮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만일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다면 그것이 생애를 꼴짓지 않겠는가?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순종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믿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시금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게 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곧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산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죄 많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제안을 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지나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로 얼룩졌더라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의롭다고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죄로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그분께서 하시듯 행하게 되고 그분의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순종, 곧 의가 이루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로 보듯이 우리는 자만하거나 자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안다. 그런데 사단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기까지 한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그분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한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생애에서 완성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자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애가 결점으로 가득한 것을 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는지 의심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용기를 잃지 말라. 희망을 놓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저지른 과오와 불완전 때문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수에게 꼼짝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다. 큰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인도하시고자 간절히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우리는 큰 포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온전히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우리 생애에 비치신 그분을 찬양하자.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신 구주와 비교할 때 우리의 잘못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사단의 그릇된 사상은 우리에게서 힘을 잃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면 우리는 구주의 거룩한 품성을 흠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많은 상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칭찬할 것을 적게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순결과 아름다움에 탐복할 만한 것을 더욱 많이 보게 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지 보게 될 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손을 뻗치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도움의 권능을 가지고 다가오신다.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구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게 된다.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닮게 될 것이다.